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이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씹고 삼켜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화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현수막이 아주 시커멓고 나름 강렬하죠. 그렇게 사실 세상의 죽음은 강렬한 그런 두려움과 또 억압으로 우리의 삶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그 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이 죽음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주시고 또 빛을 오셨고 또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껍질을 깨고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인문학이 많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어떤 강연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의 3대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항상 이 안에 있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을지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찰을 하고 살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의 3대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된 질문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세 번째 질문에 아까 살펴봤던 인문학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함께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의 말씀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선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택함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긴 기간을 그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강성한 때를,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성한 때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은 세 차례에 걸치는 해외 원정, 그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들의 군사도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토도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재물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많았고, 많은 가진 것들이 굉장히 부강하였었던 그런 소위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패역하여졌다. 너희들의 그런 발전 속에서 너희들은 이기적으로 변해갔고, 너희들은 사회가 무너져갔고, 너희들의 기반은 무너져갔고, 너희들의 신앙은 무너져갔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세아 왕에 이르게 되어서는 이 호세아 왕 때는 심지어는 침략을 받아서 이제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이 즉위하고 그 이후가 되자 이제 그들의 실체였던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호세아 왕까지 급속하게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 왕 때에 많은 자들이 끌려갔고 이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9년의 표어를 이 말씀으로 잡았죠. 그리고 지금은 현수막이 바뀌었지만 이 현수막에 이제 크게 써놓고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어느 자리에 있었길래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향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후에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의 이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 구름은 아침이 지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이슬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침이 되고 보니까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죠. 너희의 인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애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란 무엇이냐면 사랑이기도 하고 또 충성이기도 하고 성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그 개념들이 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인애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 인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조금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제가 구조를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인애,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성실하게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 너희들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의 사는 그런 삶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들을 잘 베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인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몰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선생은 왜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사랑을 바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에게 나의 인애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더니요. 그 사랑 베풀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인애가 끊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개인적인 시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삶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 사람인지 장소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담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등장하는 지명인데, 거기에서 반역을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개의 도피성을 주셨죠. 그 6개의 도피성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그들의 이제 그 신변을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그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읍, 이런 성읍으로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오늘의 본문에 보면 바로 두 도피성이 등장을 합니다. 8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노라. 아마 길르앗 라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세겜도 또한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려운 자, 억울한 자들을 위한 도피처가 되어야 하는 곳인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거주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 제사장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연결다리로서 역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목자의 사명을 상실하고 오히려 그들이 사꾼 목자, 아니 강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인하게 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다듬어주고 억울한 이들을 품어줘야 할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피성 속에서 어려운 자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하는데 이 도피성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길르앗 라못과 세겜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은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인애로 입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그들의 인애가 없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느 자리로부터 돌아와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자리는 이 길르앗 라못과 세겜성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양들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양들을 갈취하고 양들을 죽이는 그런 변질된 목자가 되었던 바로 그 자리로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줄이고 헐벗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인애를 베풀며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배부른 자들만의 교회가 되어서 아픈 자들을 끝없는 죄의식 속에 머물게 하고 그들의 있는 작은 것들을 오히려 갈취하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자신의 유익을 배부르고 그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 바로 그렇게 목자됨의 자리를 상실하고 목자됨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바로 이 상황은 목자가 상실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모습은 제사장이 강도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 민족 가운데 목자로 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그 타락한 모습들, 목자가 상실된 사회, 그리고 목자가 상실된 교회, 아픈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목자됨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제사장들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리 속에서 너희는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고통과 아픔과 이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낫는다 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파하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벽을 재건할 때, 제단을 재건할 때도 라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너진 삶이 이게 뭐가 잘못된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잘 아시는 창조주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재건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실된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의,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의 회복, 어느 시점으로의 회복? 아니요. 그런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치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의 회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계획을 더 넘어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복으로 우리를 재건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 살다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후하고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령이 되었다. 네피시 하야라고 합니다. 생령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숨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은 마른 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어느 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에스겔서의 저 3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얻어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야라는 살다 살리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과는 대조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 역사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살아있는 이런 생명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생명 가진 자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으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데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돌아다니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살아있는 그 생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시냇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누리, 그리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함께 호세아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비가 두 번 등장합니다. 비와 늦은 비. 아마 첫 번째 비는 이른 비인 것 같습니다. 이른 비가 그 땅에 내릴 때에 우리는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그 땅에 내릴 때에 이 열매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열매로 연그러져 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이 늦은 비가 적당히 그때에 내려야, 알맞은 양으로 내려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귀한 소출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비와 같이, 그리고 새벽빛 같이, 아침이 되면 돋아나는 저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일정하다, 확실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김이 없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가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왔냐라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우리가 언제 돌아온지를 우리를 찾고 우리를 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리더들을 잃어버리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다 내어다가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그렇게 또 함께 하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언어로 좀 바꿔보면 그들은 그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귀걸이를 빼가지고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헌금 지갑을 열어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걸이, 여러분들의 목걸이, 팔찌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헌신, 그들은 지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9시 예배, 7시 예배, 6시 예배, 뭐 새벽부터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놀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목장 모임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뛰어놀고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과 예배와 교제를 하였는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너희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문장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부패되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헌신과 모든 열정과 예배와 교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향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교제하고 있는 것,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이 남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가 잘 일이 안 풀리거나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를 생각하게 되냐면, 특히 남자들이 심하대요. 내가 제일 잘 나갔을 때, 내가 제일 전성기였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제도, 그때의 생각, 그때의 방향을 가져와서 지금에 막 끼워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청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15년 전에 저도 청년이었을 때 나름대로 참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역을 하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서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내 때는 이랬는데, 내 때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자꾸 그때에 내가 했었던, 우리 공동체가 했었던 것들을 좀 주입하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참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돌아가고 있는 그곳은 무엇인가? 이 공동체의 복의 근원은 그 제도도 아니오, 그 생각도 아니오, 그 비전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닌데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2019년에 표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큰 헌신과 마음과 교제와 따뜻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성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런 비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길을,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자라고 하는 첫 번째 알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를 하겠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경험적인 암, 개인적인 암, 부부간의 암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아는 것이죠.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대야. 이 지식적인 암,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굳이 알문 이렇게 나누어서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알자. 경험적으로도 알고 지식으로도 알고 더욱더 추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 안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뜻의 원어를 직역하면 애를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쫓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히 쫓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 설교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저 설교자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한 주를 살았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이웃들에게 인애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는가? 목사님의 지난 한 주간에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사님의 이웃에서, 교회에서의 식구들과의 삶 속에서 인애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알미 있었는가를 부단히 살펴주시고 물어보시는, 그래서 설교자를 긴장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자들을 긴장시키는 목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제가 공격할 차례. 우리 목자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목자님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간 삶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경험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알미 자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그의 직원과 그의 동네의 사람 주민들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목원들에게 인애로서 그것들이 발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부단히 살피고 이를 위해서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목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원이 되시고 그런 목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셔서 세상에 인애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신다.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책 6장 1절 위에 보시면 이와 같이 써 있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길르알 라목과 그들의 세겜에서는 도피성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자들을 약탈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전히 배부른 자들만을 위한 그리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데에 여념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외세의 세력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배워왔고 외쳐왔던 그들의 이런 외침,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이 유다에게까지도 미치죠.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제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여, 너도 보니까 끝났다, 베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리고 주님을 더 힘써 알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구호처럼 표 한번 해놓고 내년에는 뭔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목자됨의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가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주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애가 우리의 이 이웃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구호, 이 표어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죠.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신약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